제가 조금 빼겠습니다. 장마가 좀 일찍 끝나서 이렇게 많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코로나19가 여러모로 많은 행태로 또 확산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그러한 위생과 건강에 유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 사사기 2장에서 조금 볼 건데요. 지난번에 혹시 제가 사사기 2장에서 교제했던 내용들이 혹시 생각이 잘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길갈에서 복임으로. 길갈. 지난 시간에 제가 길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길갈. 길갈의 의미가 이제 애굽의 그러한 수치를, 굴레를 벗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려고 요단강 동편에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죠. 거기서 한 3일 정도 머무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요단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거였죠? 언약궤가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언약궤가 사람들이 다 건너고 나서 언약궤가 요단강을 놓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전처럼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르렀던 것이 요단강 서편에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길갈이었어요. 길갈. 지난 시간 제가 이리 이야기를 했죠. 왜 하나님께서 우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기 때. 우기라는 것은 한 1.6km 정도 되는 그러한 폭의 깊이가 있고 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랬죠. 한 3m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불가능한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단 말입니다. 그건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어땠습니까? 애굽인들이 병사들이 쫓아오고 그랬죠. 그때 이제 그 홍해
바닷가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동일하게 광야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경험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자기들도 놀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광야 1세대들이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죠. 그것은 불순종의 그러한 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광야 1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와 또한 기적을 체험했나요? 바로 요단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유일하신 바로 인도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 요단강의 이 사건은 건넜던 이 사건은 광야 2세들에게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 요단강을 통과하고 나서 도달한 곳이 길갈이었죠. 길갈은 의미에는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좀 주의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길갈에서 보기모로 이렇게 지금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보면은 사사기 2장 2절에 한번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홀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지금 상황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경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또한 그들의 제단을 헐라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3절에는 이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시가 되고 또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러한 우상들이 올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길갈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요수아 당시에 길갈의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 보려면은 요수아스 4장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또한 그때가 언제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어, 다는 보지는 않겠고요.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죠? 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요단강을 이렇게 통과했잖아요. 통과하고 또한 그 언약궤가 이렇게 육지를 밟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갈랐던 그 물이 다시 온 상태로 됐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갈란 물을 그냥 그대로 내두지 않고 왜 다시 그렇게 온 상태로 만들어 놨을까요?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마치자마자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놨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과 이적들은 자연계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지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즉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물을 갈렸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보여야 될 것은 어떤 것을 흐름을 거스려 가지고 터무니않게 예, 하나님께서는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요행을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쓰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은 아닙니다. 그들의 상태와 그들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누구나 겪는 그러한 어려움과 환경은 처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런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19절에 한번 볼까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갱계 길갈에 진침해. 자, 여기 첫째 달이라고 있죠. 첫째 달.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달이 있습니다. 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첫째 달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 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열 번째 재앙, 그 죽음의 청사가 이렇게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 임방과 좌우술주에 피를 바르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 누가 발라야 했습니까? 예. 그 재앙을 피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피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월절. 첫째 달 10일에 참 우연이라 하더라도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탁탁 맞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가 첫째 달이었고 그들이 요단강을 통과해 가지고 길갈에 도착했을 때가
10일쯤 됐다는 거예요. 10일. 자, 이것은 4일 뒤에 무슨 일이 있다요? 예, 유월절이 있다는 거예요. 자, 5장에 가서 보면요. 5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유월절이 있기 전에 했던 것이 뭐였죠? 할례였습니다. 할례. 자, 이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할례라는 의미를 제가 조금 이따 볼 건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 의미가 다분히 들어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죽었는데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난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보면은 5절에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내가 너희와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라는 그 약속이 다분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 죽었죠. 불순종의 대가로. 그런데 강야 2세대들은 어땠습니까? 그 40년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자, 그런데 이 의미가 이제 요단강을 통과하고 나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할례를. 자, 이 의미는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인도자가 되고 또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어요. 음, 참 아쉽지만 4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죽었더라. 네. 할례를 받았지만도 이들은 죽었더라.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불순종의 대가였습니다. 불순종. 우리가 순종, 불순종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간다는 의미죠. 사실 그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봤어요. 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자기들이 애굽에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자연을 봤습니다. 풍성한 그러한 것들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리라 약속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들이 불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했을 때 그들이 언약을 먼저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5장 10절에 가서 한번 보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유월절을. 예. 또 두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어떻게 탈출해 나왔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가능했는가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권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단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지켜서 바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에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노아 시대 때 보면은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물로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노아의 가족밖에 살지를 못했는데요. 이러한 경고와 심판들이 전거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분히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례의 의미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다. 정결의식에 들어가는데요. 육적인 죄와 부정을 떨쳐버린다. 그런 의미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새롭게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믿음으로써, 주님을 믿음으로써 제 사함을 얻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자로서 삶을 살아라는 그 의미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11절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할례를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해야 되죠. 자기 살을 이렇게 벗겨내고 아픔을 참고 견뎌야 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매를 맞고 찔림이 되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요수아에서 돌아가면요. 5장 4절에 아까 제가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목숨을 잃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할례를 행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혹시 그것을 실생활에서 느끼십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일상에서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것이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지 아니면 사진을 찍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사기 2장의 분위기는 조금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갈에서 복임으로 이렇게 나타난 사건은 왜 나타났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혹시 회개라는 걸 아시죠? 회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다. 뉘우칠 해자에 고칠 개자. 뉘우치고 내 행동을 바로잡는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사기 2장에 있는 이 배경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돌아왔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는 사사기로 한번 돌아보겠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교재를 조리겠습니다. 2장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작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움지라. 예.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복임이라 했습니다. 복임이 뜻이 이제 통곡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자, 어땠습니까? 왜 나는 너희들을 그 애굽 땅에서 종사를 했던 데서 너희를 이끌고 이곳까지 지금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왔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지금 왜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어 그들의 신을 섬기느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예, 그리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더라. 울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었더라. 근데 이들의 행동이 변화가 됐나요? 변화가 안 됐어요. 음.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전환을 흘라 하였거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듣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찔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뉘우치는 그는 마음은 있어가지고 눈물을 흘렸는데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고치다. 고치지를 않았어요. 고치지. 그래서 성경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알고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내가 일상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서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을 생각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식적인 부분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한 한 말씀이라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며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재를 줄이겠습니다.